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 다윗의 10번째 시간인데요. 솟아날 구멍이 없는 곳에서 감사, 솟아날 구멍이 없는 곳에서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룻기는 암울한 시대의 한 줄기 빛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룻기의 배경은 사사시대인데요. 사사시대는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심판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셨는데요. 룻기의 이야기는 그 심판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 1절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룻기의 배경은 사사시대이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이 흉년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는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던 그런 때입니다. 당시 빵집이라고 불리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베들레헴 지방도 이 흉년을 피해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곳에 부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흉년이 들자 이 사람은 이 흉년 중에 살 길을 찾아서 자신의 두 아들과 아내를 데리고 모압이라는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이 장면은 이들의 신앙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보통 이런 어려운 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그때그때마다 회개를 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두어가도록 돌이키는 회개가 있어야 되는데, 회개 대신 오히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방인의 땅, 하나님께서 저주했던 그 모압의 땅으로 이 가정이 떠나게 됩니다. 그들은 아마 떠나면서 모압 땅에 가면은 좀 풍성하게 살 수 있을 거야, 여기는 흉년이 들었지만 좋은 일들이 있을 거야 라는 기대를 가지고 떠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들이 꿈꾸었던 것과는 달리 그곳에서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고, 그리고 두 아들이 모압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이 두 아들도 그곳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은 그때의 일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1장 5절을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도 홀로 아이를 키워본 분들이 계셨을 것 같아요. 이때 당시에 홀로 남았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보다도 복지도 없었기 때문에 정말 힘든 상황이라는 것이죠. 마치 오엘리의 단편선 마지막 잎새처럼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위태위태한 그런 인생, 그리고 바람 앞에 촛불처럼 언제 바람에 한번 조금만 더 세게 불면 사라질 그 촛불처럼 위태한 인생이 이 나오미였던 것이죠. 원래 나오미라는 이름은 나의 기쁨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그러나 그녀의 삶을 보면 기쁨보다는 비극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온통 슬픔과 고통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처럼 룻기의 시작은 실패와 죽음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으로 왕, 선지자,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 속에는 하나님께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런 너희는 왕이다, 너희는 제사장이다, 너희는 선지자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교회나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우리 청년들의 삶을 보면 절망하고 좌절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오미의 이름이 기쁨이었었지만 그녀의 삶이 비극으로 채워진 것처럼 우리 청년들 가장 풀어야 될 인생의 때에 절망 속에 갇혀서 어느 구덩이 속에 갇혀서 나오지 못하는 그런 우리 청년들도, 또 그런 우리 주변의 이웃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교회 현실도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들도 너무나도 많다고 그럽니다. 제가 만나는 목사님들 주변에 계시면 아예 교회 학교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들이 사실은 대다수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작년만 예배드리는 교회가 될 것이고, 언젠가는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그 교회가 없어져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유럽의 큰 교회는 관광객들의 방문은 끊이지 않지만 주일 예배에 엄청나게 큰 예배당에 우리 교회로 얘기하자면 2-3명만 예배드리고 큰 교회당에 20-30명의 교인들이 예배드리는데 대부분은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우리의 사회나 또 우리 교회의 형편을 볼 때 희망과 소망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솟아날 구멍이 보이지 않아요. 도대체 빛이 보이지 않아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이 룻이라는 사람이 실은 그런 형편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그녀의 삶은 절망입니다. 약속의 땅이라는 곳으로 왔지만 이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그녀는 이방인이었었고 모압 사람이었었고 거기다 여자였었고 과부였었고 가진 것도 없었고 실패한 집안의 며느리로 왔었고 홀로 시어머니를 섬겨야 하는 그녀의 모습을 보면 좌우 어느 곳에도 살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구석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솟아날 구멍도 없는 그 여인을 나중에 성경의 끝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다윗의 할머니가 되었다, 그리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녀의 삶, 솟아날 구멍이 없는 그런 곳에서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서 이 다윗의 조상이 되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하셨을까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그녀의 신앙과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녀를 그렇게 쓰신 것입니다. 첫 번째로 룻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신앙을 가졌는데요. 그리고 하나님께 절망이 없음을 그녀는 믿었습니다. 하나님께는 절망이 없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제 베들레헴에서 농사가 잘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이때는 이미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그 10년 동안 가지고 온 재산도 다 잃어서 거의 그냥 밑바닥 상태에 있었을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나오미의 마음에 걱정되는 것이 있었어요. 2명의 며느리가 있었는데 아들을 결혼시켰다고 그랬잖아요. 이 기럯과 말론 이 두 아들이 죽고 나니까 이 며느리들이 남았는데 이 며느리들이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처음엔 데리고 갈까 하다가 안 되겠다. 얘들아, 아무리 내가 데리고 가더라도 나는 소망이 없어. 너희들한테 어떻게 해줄 수도 없어. 그러니까 이 모압 땅에 남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때 며느리 하나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모압 땅에 남기로 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에서 만나는 이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이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왜 제가 그녀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붙잡았다고 하나님께는 절망이 없다고 그렇게 믿느냐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러는데요. 룻기 1장 14절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이것은 이제 시어머니와 며느리들 얘기예요.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떠났다는 겁니다. 룻은 그를 붙잡았더라. 이 붙잡았다는 말이 매달린다는 말인데요. 히브리어에서는 다바크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의미가 달라붙다, 굳게 결합하다, 충실히 대하다, 접근하다라는 뜻인데 이것을 포괄적으로 이렇게 보셔도 돼요. 의지하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오미는 다 망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의 이름은 기쁨인데 기쁨보다는 슬픔과 비극이 그녀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는데 도대체 이 룻은 왜 그 시어머니를 의지했다, 왜 시어머니를 붙잡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실제적으로 이 단어는 하나님을 붙잡았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할 때 자주 쓰는 단어입니다. 여기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시어머니를 붙잡았다는 의미도 되지만 시어머니 뒤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것을 어디에 살 수 있냐면 1장 16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그러니까 룻은 단순히 어머니를 붙잡은 것이 아니라 어머니 뒤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기는 붙잡겠다는 거예요. 룻의 이 고백에는 그 당시로는 엄청난 파격적인 혁명적인 고백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때 당시에 자기가 섬기고 있는 신, 그 지역의 신을 버리고 또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은 엄청난 결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모슬렘 지역에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 결단이 필요하냐면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다는 그런 각오를 하고, 명예살인 당할 수 있다는 각오를 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라고 종교, 예수를 믿겠습니다라고 바꾸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룻의 이 고백과 이 선언은 사실은 엄청난 것이죠. 실제로 나중에 이 룻이 베들레헴에 왔을 때 보아스가 룻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 룻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룻기 2장 12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데게, 이게 보아스가 볼 때도 룻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사람, 하나님께 매달린 사람,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이라고, 이 제3자 입장에서도 룻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보았던 것이죠. 왜 룻은 자기가 평생 믿었던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걸까요?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어떤 배경들을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룻은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집안이 다 망하고 남편도 없고 모든 것들이 다 없어졌지만 그 하나님 믿으면 내 눈앞에 있는 저 절망도 이제 소망으로 바뀔 거라는 것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인생과 모든 것을 걸고 신을 바꾼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로. 인생을 걸고 하나님을 맡긴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재밌는 표현을 한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2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룻이 가서 베는 자들을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이제 베들레헴에 도착을 해서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어져요.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히. 그리고 나서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우연히와 마침이 이렇게 붙게 되잖아요. 무엇인가 역사가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들에게는 이 우연히와 마침의 역사들이 종종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어요. 하나님 부으신 은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는 이 우연히와 마침이 종종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 룻이 매달린 것은 어머니가 아니라 하나님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매달려야 할까요? 이번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우리 김은호 목사님 외에 세 분의 간증과 말씀을 들었는데, 공통적으로 이분들이 다 간증하신 한 분이 계셨어요. 어머니들에 대한 간증을 했어요. 어머니들. 가정들마다 다 힘들고 어려웠던 분들인데 그 어머니들이 늘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대요. 그 어머니들의 그 눈물의 그 기도가 그 목사님들의 그 삶에 놀라운 영향력을 미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이 책임지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한테 매달려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 매달리셔야 돼요. 우리 부모들이 자꾸 막 이렇게 시키려고 저렇게 시키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아니, 또 한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엉뚱한 길로 데리고 가버립니다. 아이들을 망칠 수 있다는 거.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 인생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룻의 하나님 주셨던 축복의 비결이 바로 여기 있었던 거예요. 여리고 소경도 고쳐달라고 부르짖고 매달리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딸을 둔 그 엄마도 개취급 받으면서도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매달리는 인생,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에는 절대로 절망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절망이라는 곳에 하나님 도대체 솟아날 구멍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을 여러분이 붙잡고 매달리게 될 때 그 주님께서 절망이라는 곳에 솟아날 구멍을 만들어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두 번째는 이거예요. 룻은 은혜를 구하는 신앙을 가졌어요. 은혜는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넘칩니다. 우리는 은혜가 필요해요. 오늘 말씀에 보면 2장 2절은 룻기서 2장 2절은 이런 고백이 되어 있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거든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세요? 이삭은 사실 작은 거거든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 이제 가을 추수가 끝났는데 밭에 가서 보면 떨어진 고추도 있고요. 또 논에 가서 보면 이삭이 아직도 있습니다. 지금은 그걸 주우려고 하지 않죠. 너무나 작은 것이죠. 그런데 이 이삭을 줍는 일을 룻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은혜를 입는 일이래요. 이 작은 것을 은혜를 입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룻은 이삭을 짓는 일도 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이삭과 같은 작은 것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보아스의 앞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룻기 2장 13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이삭 줍는 일을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에다가 큰 은혜로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삭 줍는 일인데도 룻은 그것을 은혜로 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작은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작은 걸까요? 쉽게 말해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또 어떤 것들은 그냥 평범하게 지나갔지만 일상에서 주어지는 것들, 숨 쉬는 거,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코로 호흡하는 거, 느끼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작은 것들이 있는데요. 저는 종종 그런 상상을 해봐요. 하나님이 갑자기 그냥 모세혈관 하나만 꽉 박으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되면 손이 마비가 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온몸을 못 움직이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뇌에 피가 돌지 않아서 모든 기능이 멈춰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놓치고 있는 이 작은 것들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움직이고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작더라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그리고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느헤미야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근데 말씀이 이렇게 그때에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기도했을 때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언제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고? 은혜를 입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했을 때. 여러분 삶의 모든 여정을 은혜를 구하는 기도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찬잔히 삶 속에 스며들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이 능력과 내 자신의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되어지는 삶이 아니라 은혜로 되어지는 삶이 되어질 때 가장 풍족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어떤 것으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들이 은혜 구할 때 더 좋은 것으로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룻의 신앙은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이었어요. 감사하는 곳에는 늘 풍성한 감사와 은혜가 있습니다. 2장 10절입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룻이 엎드려 어떻게 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 같은 표현은 왕 같은 사람에게 하는 겸손한 낮아짐의 자세예요. 지금 무엇을 줍는 일을 하고 있다고? 이삭을 줍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큰 은혜로 생각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절했대요. 이 표현이 누가복음에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누가복음 17장 16절 말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음을 입고 여러 명의 나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았는데 한 사람만이 주님 앞에 와서 엎드려 감사를 했대요. 그때 19절에 어떤 축복을 주세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나병을 고침받았다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의 모든 전지적인 삶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9명의 사람은 육신의 질병만 고침받았지만 이 한 사람은 예수님 앞에 가서 감사할 때 그의 영혼까지도 구원받는 이 놀라운 일들을 그는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오병이를 들고 축사하셨다고 하는데 축복하시고 감사할 때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감사하는 것에는 더 큰 은혜가 임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오병이에 주님께서 이렇게 축사하시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마태복음 1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이 이어져요. 다 배불리 먹고 다 배불리 먹고. 오병이에요 감사했더니 예수님도 감사했더니 다 배불리 먹고 감사하는 것에 하나님께 더 풍성한 은혜를 주셨던 것이죠.
룻기서에서도 그와 같은 말씀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룻기 2장 14절 뒷부분에 보면 그가 볶은 곡식을 보며 룻이 어떻게 먹고 배불리 먹고, 또 2장 18절 뒷부분에도 그가 룻이 배불리 먹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주신 은혜 이삭에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풍족한 은혜를 그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복기를 한번 해볼까요? 그녀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베들레헴에서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으로서 산다는 게 쉽지 않았을 것이고 여인으로 산다는 게 쉽지 않았고 과부였었습니다. 그리고 실패한 망한 집안의 며느리였었어요. 홀로 시어머니도 모셔야 했습니다. 그런 그녀가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주실 그런 은혜들을 기대하고 또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때 풍성한 은혜를 주셔요. 자, 어떻게 시작한다고 룻기는 실패와 죽음의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그런데 이 룻의 삶의 끝자락은 룻기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룻기 4장 21절 22절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의 남편이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죽고 말로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그랬는데 룻기 마지막은 낳았고 다윗을 낳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이야기가 완전히 바뀌게 되죠. 훗날 이야기는 복음서 첫 부분 마태복음 1장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1장 5절과 6절에는 이야기가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이 되는 요셉을 낳았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이 룻을 통해서 나중에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가 태어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솟아날 구멍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 그리고 은혜를 구하는 사람, 그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이지만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죽고를 낳고로 절망을 생명으로 소망으로 바꾸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 2일차의 강사였던 김인강 그 교수님 이야기인데요. 이 교수님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지금 한국고등과학원 교수님인데 2살 때 소아마비를 이렇게 앓았대요. 근데 그냥 단순 소아마비가 아니라 걷지 못하는 그런 소아마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술을 드시고 집에 들어오면 이것저것을 부수면서 그렇게 얘기했대요. 교수님을 이제 이 어린 아기였겠죠. 바라보면서 쓸데없는 너 갖다 버려라고. 그 이야기를 태어나자마자 아니 사람의 언어를 이해할 때부터 그 이야기를 계속 들으며 자랐던 거예요. 초등학교에 가고 싶었지만 장애인이란 이유로 거절을 당했고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13살 때 기적적으로 목발을 짚고 다닐 수가 있었대요. 그래서 서울대학교까지 입학을 하게 됩니다. 대학교에 입학을 하였는데 3학년 초에 목발을 짚고 무거운 가방을 맨 채 너무 많이 걷다가 보니까 갈비뼈하고 폐가 자꾸 부딪히면서 폐가 망가졌대요. 폐에 구멍이 뚫렸대요. 그래서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년을 휴학을 하고 지하 단칸방에 1년 동안 누워 지내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힘들죠. 하나님을 이제 만났는데 목발을 짚는 기적도 일어났고 서울대학교라는 좋은 대학교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은 길로 계속 인도해 주시면 좋을 건데 하나님께서는 또 잠시 동안 그의 모든 것을 다 멈추게 하고 지하 단칸방에 누워서 1년을 보냈는데 그때 이 교수님은 이렇게 보냈대요. 오히려 성경 읽고 기도하는 법을 배웠고 그 지하 단칸방에서 찬송하는 법을 배웠대요.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당시에 썼던 그 내용 들으셨겠지만 한 번 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반지하 방에 누워 있으면 그곳으로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린다. 제잘되며 달려가는 초등학교 아이의 가벼운 발소리, 출근하는 여자들의 경쾌한 하이힐 소리, 말끝마다 욕을 씹어넣어야 문장이 끝나는 중고생들의 거친 발자국 소리, 늦은 밤 술 한잔 걸치고 비틀대며 퇴근하는 가장들의 외로운 구두 소리. 그들은 매일 지나다니는 길 아래 해가 닿지 않는 어두운 방에 누워있는 나의 존재에 대해서 알까? 아마 오늘 죽어나간다고 해도 모를 것이다.
내가 어디 있는지 나를 보고 미소 지어주실 하나님을 모른 채 그곳에 누워 있었더라면 나는 절망의 무게에 짓눌려 영영 일어나지도 못했을지도 모른다. 봄과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다. 몇 개월 만에 처음으로 방을 나와 바깥 세상을 구경했다. 가을 하늘이 이렇게 투명하고 푸르렀던가?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황금 햇살이 이렇게 눈부셨던가? 뺨을 스치는 공기가 이렇게 가슴이 툭 터지도록 시원했던가?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운 줄 나는 처음 알았다. 세상이 고통 없이 쉼쓸 수 있고 마음껏 태양빛을 즐길 수 있다는 그것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너무 흔하고 평범해서 인식도 못했던 것들이었다. 그러니 나머지 것들은 더 말할 것도 없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나는 가슴으로 체득했다. 지하 단칸방에서 쓸쓸히 죽어간다 해도 누구도 기억해 주지 않을 그 한 인생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마침표는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황금 햇살 하나에도 감사하게 하고 뺨을 스치는 그 공기에게도 가슴이 툭 터지는 시원함에 감사하게 한 이 놀라운 사건이 어쩌면 오늘날 그 교수님을 있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성공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장애인으로 삶이 고되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솟아날 구멍이 없는 반지하 단칸방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 붙잡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감사하게 될 때 작은 햇볕 하나에도 내 삶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음을 다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된다면 그런 인생만큼 여러분 행복한 인생이 어디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 1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죠? 자식 문제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사업 문제 때문에 고통스럽기도 하고 또 누군가가 이상한 말을 해서 그 관계 문제 때문에 힘들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특별히 감사의 절기에 그 모든 것들은 다 묻어두고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비춰주는 제 햇볕 하나에도 아니 우리 곁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가 있다는 이 작은 하나에도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의 소리를 은혜 받을 수 있다는 이 가지 우리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린다는 이 한 가지만 가지고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면 아마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신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솟아날 구멍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감사의 절기에 여러분 모두에게 이 은혜가 다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